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21장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아브람과 사라는 낳아서 이제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100세 정말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그런 애를 낳을 수 없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귀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참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정말 그 아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컴플레인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랑 장난하십니까? 제가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을 주시고 왜 지금은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까지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 설명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 너의 아들 이삭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창세기 1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언제까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18장 11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신체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 오차도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생리가 끊겼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늘었고 결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히브리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은 아브라함은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순종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영광된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이삭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 약속을 믿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기 전에 그 아들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할 때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예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셨습니다. 모리아 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 모리아 산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고 그 불쌍한 인생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죽는 자들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가운데서 이삭을 돌려받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고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과학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돌이키지 않죠. 지금 일어나는 이 무서운 재앙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각성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 무서운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듯이, 뉴스를 통해서 보듯이 재앙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이 땅이 변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암흑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예수를 믿는 자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러 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세상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쁜 것을 우리는 자꾸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기로 하셨는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누구처럼요?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경고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아무 각성 없이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면서. 롯의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때까지 사람들은 모든 죄악 가운데 깨어나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의 천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천년이 우리에겐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다가는 결국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피하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손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것만 외치지 말고 참으로 깨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정말로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 앞에 거룩한 순종의 제사를 우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더 우리 안에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나에게는 돈을 더 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겐 건강을 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까? 다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나는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냐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영광된 자리로 속히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얼마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준비를 했냐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하시며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행위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앞에 헌금을 드렸고, 우리가 얼마큼 앞에 봉사를 했고,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땅히 청지기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감당하며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마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칭찬하시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잘나서 어떤 그 믿음을 행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예배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반문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삭과 그의 후손과 맺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셨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힘든과 어려움은 사라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서
앞에 칭찬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까지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는 가운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아름다운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을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참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겸손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